제목이 눈에 띄어서 산 책이 하나 있는데요. 베테랑 형사 복음서 난제를 수사하다는 책입니다. 신학자나 목회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변증한 책이 아니라 형사의 수사를 하는 형사의 신선한 관점으로 성경을 변증한 책입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통해서 미제 사건을 이제 풀어서 범인을 찾아내는 형사인 짐 윌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기독교에 굉장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분이었습니다. 35살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가족을 따라서 나갔겠죠. 설교 말씀을 듣는데 속으로 저거 진짜일 리 없어, 가짜야.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형사 사건의 목격자들 증인을 살피듯이 복음서의 기록을 한번 낱낱이 수사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관련 자료들을 읽기 시작하고 필요한 모든 그런 것들을 찾아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침내 그는 이 성경 말씀이 목격자들의 증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동료 형사인 마크라는 사람이 한 얘기를 합니다. 마크의 일화를 얘기하는데요. 어느 날 이 마크라는 형사가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해서 그 차량의 운전자를 이제 몸수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를 지금 타고 있던 사람 누구냐면 갓 출소한 제이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석방으로 출소를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또 걸리면은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이콥인 것을 몰랐던 거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이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숨겨두었던 권총을 꺼내서 총을 발사했습니다. 자, 이때 마크가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방탄조끼가 총알을 막아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신뢰하게 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왜냐하면 총을 발사했거든요. 맞았습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살아났죠, 당연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마크는 방탄조끼라는 것을 항상 입으면서 총을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몸을 지켜준다는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론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날 이 믿음이요, 자신에게 실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체험이 된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참고해서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탄조끼라는 것이 생명을 지켜준다고 단순히 믿는 것과 내 생명을 의탁할 수 있을 만큼 신뢰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그냥 알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믿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완전히 지켜준다는 것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써 믿고 실제로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10대 때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이제 한 80년 되기까지, 80세 되기까지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삶의 중심을 어떤 일에다 두거나 자기 비전을 성취하는 데 두거나 세상 재미에 두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생활에 두었습니다. 그는 사람과의 관계에 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기 중심을 뒀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을 보면요,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때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혼란기에 있을 때 다니엘은 뭘 하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됐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내게 되는데 그 포로 생활에 연수가 정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 포로 생활이 70년에 그치게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서 바벨론 나라를 섬기게 되는데 그런데 70년이 끝나면 이제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바벨론은 갈대아 땅, 바벨론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 말씀처럼 BC 538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반포가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70년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자,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다니엘은 이제 무엇을 하기로 결심을 할까요? 3절에 보니까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이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간구한다는 것은 죄를 통회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 여러분, 근데 해방이라고 하는 기쁨 앞에 아주 춤을 추면서 좋아하지는 못할 망정, 그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침통하게 회개하는 기도, 참회의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결심한다고 다니엘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이 항상 부정적이고 좀 비관적인 스타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민족의 해방을 놓고 얼마나 그도 기뻤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목전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더 아주 그 기대감이 크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에게 딱 짚히는 것이 있죠. 우리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무엇 때문에 포로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선포하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죄 가운데 산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었거든요.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해방이 선포됐다 할지라도 이제 너희는 돌아가서 자유의 삶을 살아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자유를 가지고 또 죄 지을 거라는 거죠. 신앙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그들에게 해방이 선포됐다 할지라도 예전처럼 똑같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죄 문제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기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해방이 돼도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실패한 것은 결코요 국력이 약해서 또는 자기들의 신앙적인 열심이 부족해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범죄, 패역, 행악, 반역,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것,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지 않은 것, 바로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우리 민족이 남의 나라의 포로 생활하는 불행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에는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요, 우리가 포로된 것은, 나라가 망한 것은 조상 탓이야, 우리 조상들이 그래 잘하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 막 원망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조상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를 비롯한 우리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백성들의 신앙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원래 우리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도 잘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요 내 신앙의 민낯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 꾸며지고 화장을 지나서 분장을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 신앙이 남들 보기에는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입술의 신앙은 아닌가, 지식의 신앙은 아닌가, 이거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내 신앙의 민낯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 있는 것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가?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불순종의 죄를 회개한 다니엘은 이어서 무엇을 또 기도하는가? 회복의 은총을 기도합니다. 16절 17절의 말씀, 본문이 좀 길어서 오늘은 16절에서 19절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만,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의 기도를 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또 회복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게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하시고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그쳐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빛이 이 황폐된 성소라는 것은 여러분 꼭 예루살렘 성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됐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그 백성들의 신앙이 황폐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중심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시옵소서라는 것은 황폐하고 무너져버린 우리들의 그 영성 혹은 우리들의 그 신앙의 현주소, 황폐된 우리들의 신앙 위에 하나님이 비춰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되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러면요, 아무리 주권이 회복되고 포로 생활에 돌아가서 자유의 삶이 주어졌다 할지라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옛날의 그 죄악된 생활과 단절하지 않으면 그게 그냥 이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9.11 21주년이 되나요? 이제 있었죠. 9.11이 처음 그 사건이 있었을 때는 그 미국 사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교회로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판매가 57%가 급증을 하고, 그리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 늘어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자면 왔겠죠. 그리고 나서 불과 한 2, 3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밀물처럼 왔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조금 안정이 되니까 다시 옛생활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의 정말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은요, 그런 마치 종교 생활처럼 돼버리면 이렇게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힘들 때는 왔다가 나 이제 괜찮네 하면서 그냥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려면 주의 얼굴빛이 이 황폐한 성소에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왔죠.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지금 상대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죠. 얼마나 그의 마음이 불안했는지 모든 재물들을 다 보내놓고 혼자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어서 그 밤에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라는 기도죠.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라는 것이죠.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해버리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아 그랬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를 향하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분이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죠. 그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야곱의 먼저 그 마음이 밝은 그런 햇살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회복이 되죠.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러면 33장 4절 말씀, 믿음으로 형을 만나러 딱 나갔을 때 형의 마음도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우니라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형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형을 향하여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황폐된 심령에 주의 얼굴빛이 비춰져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17절 말씀에 다니엘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주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 원어로 보면 기도라는 것은 테필라라는 말인데 일반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고, 간구라는 타하눈이라는 말은 간절한 애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기도합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재난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는 것이죠.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종종 말씀드리지만 딴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가 마치 숨을 쉴 때에 뭐 놀면서도 숨 쉬고 잠자면서도 숨 쉬고 뭐 공부하면서도 숨 쉬고 숨을 멈추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도가 바로 영적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공부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잠을 자면서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영적인 호흡인 기도 가운데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가?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선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쌓아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의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요 그런 우리의 의라는 것은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라는 것은 다 더럽고 옷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라는 것은 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요, 여러분 옷을 입고서 조금만 지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더러워지고 뭐가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때 묻은 의이고요, 내 공로라는 것 다 때 묻은 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됐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를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잘 아는 것처럼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를 고백을 하는 것이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에 존 맥베인이라는 사람이 일화가 소개됩니다. 이분은 2차 대전 중에 종군 기자로 일했습니다. 1941년 11월 어느 날 일요일 생방송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왔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50명의 사람들을 집결을 시켰다고 합니다. 생방송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쟁터에서 고국에 생방송을 보낼 수 있는지 굉장히 마음이 이제 들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와 군인들, 자기들이 전쟁터에서 겪은 아주 드라마 같은 일들을 이렇게 마치 간증처럼 쏟아낸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는 이런 것들을 이게 다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고국의 이런 아주 감동적인 방송을 전하게 됨으로써 감격에 휩싸였는데 며칠 후 전보가 왔습니다. 그쪽에서 묻는 것입니다. 방송 어떻게 됐어? 그래서 너무나 황당했죠. 아니 보냈잖아요. 아무도 못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건가 확인해 봤더니 주파수가 잘못이 돼서 뉴욕에 있는 엔지니어가 그 방송을 수신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시간 생방송이라고 그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놨던, 여러분 생방송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나면 끝이거든요. 무슨 녹음해놓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방송이 공중으로 사라져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기도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어떨 때 그렇게 됩니까? 주파수가 안 맞으면. 여러분 나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전혀 들려지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내 욕심만 가지고 실컷 기도했는데 전혀 하나님께는 그게 수신되지 않는, 나는 열심히 송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은 적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곤란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춘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급하다고 드리는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 그 삶 가운데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께로 전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삶이 되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방금 예배 올라오기 전에요, 요즘 우리 교회 나오시는 한 분이 계신 남신도 분인데요, 목사님 잠시만 좀 1, 2분만 좀 여기 와달라고 했어요. 당회실에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는데요, 이분이 교정하시는 분이에요. 제 목을 잡고 한쪽으로 탁 트는데 우두둑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시 반대로 탁 트는데 또 우두둑 가는 거예요. 이 목뼈가요 부러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등을 이제 좀 굽었잖아요. 그러니까 등을 딱 대고 무릎으로 다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탁탁탁 해나가는데 이게 3점 달라진 거예요.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얘기를 지금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도 자세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혹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응답되는 것이고, 자세만 바르게 되어 있어도, 관계만 바르게 되어 있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나의 문제만을 위해서, 내 영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정말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2박 3일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서 한 1,170만 원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요, 장애 아동 가족들 제주도 힐링 여행을 이제 가게 됩니다. 한 9명의 가족들 이제 참여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2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7 이제 가정이 참여하는데, 그 내용들을 쭉 받았는데 제가 전부 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3 가정만 좀 샘플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죠? 예. 김유성이라는 아이는 9살 난 아이인데요,
자폐성 장애가 심합니다. 한 부모 가정입니다. 엄마, 아빠 중에 한 명만 있는 것이죠. 청각 장애인 어머니가 자폐성 장애 아동을 홀로 양육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그 장애로 인해서 자녀의 장애를 인지하는 것이 늦어졌고 자녀 또한 어머니와의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언어 발달이 매우 늦은 편입니다. 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대상인 아동의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양육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와 아들이 모두 다 장애로 인하여서 거의 여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여행에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김은비라고 하는 12살 난 아이인데 지적인 장애가 심합니다. 역시 한 부모 가정이죠. 남편과 이혼한 후에 성폭력으로 인해서 이 아동을 출산했는데 이후에 모든 가족들과 단절한 채 9년 전 용인으로 이 어머니가 전입을 하였습니다. 대상 아동은 지적장애와 난독증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머니 또한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는 현재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자녀의 양육 때문에 약으로 버티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활동이 또한 모두 중단이 되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동은 학교 내 따돌림으로 인해서 대인 기피 증상이 있지만 본 복지관과는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라포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번 여행에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황서윤이라고 하는 4살 아이인데요. 자폐성 장애가 심한 아이입니다. 할머니 고모와 함께 있는데요. 대상 아동의 어머니는 임신하였던 사실도 모른 채 머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에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중에 임신 8개월 되던 때에 병원에서 이 아동의 임신 사실을 알고 조기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출산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하였고 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대상 아동과 형을 돌보지 못한 채 방황하였고 지금은 대상 아동과 형은 아버지와 떨어져서 할머니와 삼촌, 고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은 조산으로 인큐베이터에서 자랐고 또래보다 발달이 느리고 말이 트이지 않아서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자폐성 장애 등록을 하고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요 전부 다 그런 가정들입니다. 장애가 심한데 부모님 중에 한 명만 같이 살고 있고 경제활동이 어렵고 참 돌봐주는 누가 좀 돌봐주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무슨 여행이라고 하는 것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참 좀 나들이를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힐링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회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정말 힘든 분들이, 그런 가정들이, 또 그런 아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힘든 건요 이게 힘든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저도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코로나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가 내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에 안겨준 가장 큰 선물 뭐냐?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됐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알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복지관 관장님이 이제 써 보낸 걸 보니까 270 가정을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많고 주의 사랑으로 섬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분들을 섬기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뜻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내 문제에 그냥 파묻히는 삶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